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모세 아론에게 하나님은 명령했었죠. 바로에게 나가서 나의 백성을 구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로에게 나아가서 얘기했지만은 바로는 당연히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나왔던 모세와 아론을 되게 좀 무시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역을 좀 과하게 확대시켰습니다. 그 결과 옆에 있는 다른 주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세와 아론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시켰냐면서 하나님을 다시 원망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세우셔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그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정말 많은 고민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갔을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또 확신하는 거죠.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적을 보입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죠. 지팡이는 이제 구약에서 기도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할 때 꼭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변했죠. 바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요술사도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적을 이길 수 없죠. 그들은 그저 눈속임일 뿐이고 그들의 뱀을 삼켜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은 상징성을 나타내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생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이제 파라오의 머리에 이제 왕관이 있는데 그 왕관이 이제 코브라로 뱀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라오를 삼킨 거죠. 바로를 삼킨 겁니다.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신은 신의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국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죠.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 모습을 대변이라도 해주는 듯이 요술사가 만든 뱀, 즉 바로를 대표하는 그 모습이 그저 삼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적을 보고도 마음은 완약했죠. 그래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인지를 알려주는데요. 10가지의 재앙은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은 여러분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하는 신들을 엄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들이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건데요. 이게 원어적인 느낌으로 보면은 심지어 나무에 있는 수액까지도 피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생명의 강이고 생명의 근원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이제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그래도 마음이 완악해서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밖에 모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한지에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와 닮았고 또 이 말씀을 좀 바로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끊임없는 은혜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나약한 피조물,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참 저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사람들한테는 참 아천하는 말이나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참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하는 거고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바로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놨다면 이것은 꼭 재앙만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입니다. 재앙의 시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것은 축복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이것은 저주일 수 있을 겁니다.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저는 출애굽기 재앙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로의 입장이라면 어떡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가장 원대하고 큰 그림인 그들의 그 아픔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이적이 보일 때에 마음이 완악하여 무시할지 아니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린 자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주로 심판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들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걸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할 걸음과 같다는 거죠. 정말로 그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들이 왜 나에게 왔는지, 또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갑니다. 특별히 오늘 10가지의 재앙을 바라보며 바로의 입장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만약 바로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백성의 안위는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과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